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 자, 우리 세 절이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발을 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옆사람 앞뒤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나름대로 금기처럼 되는 찬송가가 있어요. 뭐냐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는 너만 가거라.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할 때 한때 이대생들에게 이게 한 90년에서 한 2000년 사이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하여튼 2000년 어간에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직업 인기 순위를 매겼어요. 그러니까 1위가 뭐냐? 1위가 뭐 같아요? 의사. 예. 1위가 그때 목사였어요. 예. 1위가 그 정도로 목사의 인기가 굉장했었죠. 지금은 좀 한물 같지만 그때 왜 목사가 1위였냐? 교회가 커지고 팽배해지다 보니 목회자는 이제 학식도 있고 공부를 그만큼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하니까 그들에게 1위가 목사였어요. 의사 저 밑에 있었어요. 뭐 2위 뭐 변호사 뭐 이렇게 율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한때 신학교 신대원을 가려면 막 7대1, 8대1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조금 완화됐지만 그래도 목회자가 아직은 이 한국 사회에서는 대접받는 그런 직업군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지금도 우리 단석교회도 우리 이전 목사님 가시고 제가 오기 전에 몇 분이 여기 오시고자 했다고 소리를 들었어요. 이 아골골짝에도. 네. 이 아골골짝에도.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나름대로 공부도 했지. 그런데 이제 경쟁률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의 세계도 명예와 또 귀함과 존경과 그리고 물질과 이런 게 다 보장되는 그런 직업군이 되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기득권이 됐다는 거예요. 기득권, 목회자가. 우리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막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위치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오늘날에 또 특히 신문지상이나 언론지상에 매스컴에 항상 좋은 얘기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우리 교회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신문에. 예. 좋은 교회라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는 잘 안 실어져요. 왜요?
그러니까 세상은 부정적인 얘기를 싫어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춤은 아주 욕망 이런 것들만 막 싫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타락한 것처럼 보이도록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계획이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이제 두 번째가 지난번에 첫 번째가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이 생존의 문제, 인생에 항상 걸려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먹고 사는 게 되면 이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잘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다가 갖다 놓는지 보세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자, 무슨 성이에요? 예, 뭐 영어로 써 있나요? 무슨 성? 시작. 거룩한 성. 여기 너무 높게 해가지고. 우리 저기 월요일 날 되면 애들이 간혹가다 이걸 만져요. 그래갖고 꼬맹이들이 자,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그러니까 여기 성전이 성전.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세운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 어떻게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제일 높은 곳에다가 예수님 딱 세운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자리예요. 꼭대기에 세운 꼭대기. 특히 목회하는 목회자에게도 그런 욕망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직하게 얘기해서 성도 수가 몇 명인 거, 그게 목회자의 자랑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제가 한눈으로 딱 세도 우리는 딱 세워져요. 그죠? 근데 한눈으로 안 세워져야 돼. 그래서 뭐 몇천 명 돼야 되고 몇만 명 돼야 되고, 그게 아주 훌륭한 목사님의 기준이 되고 힘이 되고 자랑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항상 어디로 올라가게 하냐? 꼭대기에 서라. 예. 그래서 항상 높은 곳에 서라. 그러니까 이러한,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찬송가가 또 있어요. 아까 금기 얘기했죠. 이게 뭘까요? 맞아요. 야, 역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거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데, 예. 우리의 영성은 저 높은 곳이고 우리의 삶은 저 낮은 곳이어야 되는데, 몸과 마음이 전부 다 뭐예요? 건세 있는 자, 힘 있는 자, 속된 말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빌부터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같은 목회자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권력에 아부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또 권력이 되려고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로마 군과 가이사와 한편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어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그들과 협세하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는, 또는 우리 성도는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지? 지금 혹시 꼭대기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도 마음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어요.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갖고 여기서 뭐 몇백 명, 몇천 명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물론 복음의 열정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거라면은 오케이.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갖고 뭐예요? 교세가 확장되고 힘이 세지면 자기 입김이 막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꼭대기에 올라가 세우고, 그리고 보세요. 이게 명분이 있어요. 거룩한 성 꼭대기니까 성전 꼭대기잖아요. 제일 높은 곳. 그래서 명분이 좋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모두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나님을 팔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좀 도발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명예욕은요, 이게 사람이
좀 먹고 살만하면 이 명예욕은 이걸 못 견뎌.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또 그 마귀의 수법이 나왔어. 만일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말씀 함께 나눈 거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이 만일, if, 만약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 얘기는 마귀의 전형적 수법이에요. 정말 만약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이 그리스도의 용어상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우리는 만약이 없거든.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내용,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서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내가 얘기했죠. 할렐루야 하기 전에 아멘 하시라고.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단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미 얘기했는데 그걸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들 맞나? 내가 이렇게 하고도 응? 오늘 우리도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졸지 말고 근데 이제 저 개가 이런 걱정 안 한단 말이에요. 야, 우리 주인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가끔가다 잡아먹는 소리 하던데 그럼 어떡하지? 쟤는 저런 걱정 안 해요. 그냥 뭐 밥만 먹으면 때가 되는 거지. 먹고 자고. 왜? 아니까. 뭐냐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계속 사탄의 이를 이용해서 계속 우리 세상의 질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 사람 믿는 사람이라면 뭐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뭐예요? 보여줘. 뭔가 자꾸 보여줘. 해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안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저 사람이 내 아버지, 그래서 야, 저분이 내 아버지 맞나? 그래서 유전자 감식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아들은 없다고요. 보면 알아요. 응?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보면 안다고요. 자, 저희 아들들과 저희 아들, 딸들과 저희가 가면은 어딘가 닮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근데 우리 딸은 되게 싫어하죠. 아빠랑 닮았다 그러면은 막, 예. 그런데 닮은 데가 있다고요. 예. 닮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닮은 곳이, 하나님과 닮은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있어요? 예. 뭘 닮았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대요. 그런데 이런 것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왜요? 죄를 많이 져.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이 아니야, 만일. 그런데 자꾸 만일로 오고 자꾸 그걸 흔들어 고기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비집고. 여러분 막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마귀가 사탄이 갈라치기 해갖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갈라치기 해서 짭짤해졌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계속 이 작전을 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가장 큰 방법이 뭐냐면 갈등을 조장시켜요. 갈등. 첫 번째 갈등이 뭔지 아세요? 내적 갈등.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이러고도 집사인가? 누구는 잡사라 그러던데 그런 것 같기도 해. 내가 이렇게 양다리 걸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 이런 전략들이 있잖아요. 교회 나오라 그러면 술 끊고 갈게요. 담배 끊고 갈게요. 그 작전. 그게 마귀가 주는 작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담배보다 더한 짓도 하고 예배당에 오는 존재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왜 뛰어내리라 하냐? 낙하산도 없는데. 그가 너를 위하여 이 시편 91편의 얘기를 마귀에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교묘해요.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뭐 갖고 유혹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누구랑 비슷해요? 보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다 대는 거예요. 당신 제사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막 갖다 대요. 그러면 아닌가? 이렇게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똑같죠. 똑같아.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가 마태가 얘기하는 마귀가 한 행동은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시편 91편의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내용을 가지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너를 보호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똑같아요. 자, 하나님, 제가 저기 첨탑에 꼭대기 올라서 뛰어내릴 테니까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칼로 내 목을 한번 찔러볼 테니까 아버지가 말려주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하나님 갖다 쓰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는 것을 쇼를 통해서 증명해보라, 이 얘기예요. 쇼를 통해서. 쇼 해갖고 네가 너를 증명해. 그러니까 너를 증명해내는 것을, 너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을, 너를 높이는 것을 어디다 갖다 쓰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동원해야 하라, 이게. 하나님을 동원하라. 하나님을 동원해서 이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과 자기 명예를 드러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물론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얘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니까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미 다 간파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신명기 6장 16절인데 이 6장 16절의 근거는 이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를 나왔는데 출애굽했는데 물이 없어. 그래서 이제 물을 달라고 하나님이 막 때를 쓰고 막 목마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사막에서. 근데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으면 하나님이 굶어 죽이겠냐, 이거예요. 응?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아굴골짝 빈들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 아무 생각 없죠. 여기서 뭐 해야 되지, 내가?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믿는 분은 누구밖에 없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데려놨으니. 응?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서울에 영락교회같이 대형교회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걱정할까 안 할까요? 이게 하나님 뜻이네. 역시 하나님은 나의 명석함을 알아보셔서 나를 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탁 세우셨네. 역시 하나님은 좀 뭔가 보시는 눈이 있다니까 이렇게 교만해지겠죠. 예. 제가 이제 그런 맛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는 전도사, 목사가 아직 안 됐는데, 이제 곧 목사가 되는데, 막, 스카웃을 당했어요. 서울의 명동에 있는, 2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사님 오다가, 우리가 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이제 아닙니다. 저는, 이러면서 막, 거만 떨면서, 6개월을 제가 거부했어요. 아닙니다. 그 장로님들이 막 저희들과 가서 무릎 꿇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러시면 제가 이러면서 그걸 또 자랑거리로 삼고. 그러니까 이제 참 부끄러운 족적이었던 거죠. 지나고 보면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실력이 있고 나는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런데 자 그런 마음 상태로 이렇게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제 기준에 난 망했구나. 나 이제 내 인생 우리 청년들의 이생망? 이망생인가? 이생망인가? 하여튼 요번 인생 망했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표현이래 그게. 이번 인생 나는 망했어. 응? 여러분들 가끔가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남편 딱 볼 때 이생망 이럴 때 있으셨어요? 그렇죠. 예. 이 끝났구나 이 인생.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성도 높은 곳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곳에 보내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벌이구나.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래요. 우리 서울에서 목회하다 이렇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쫓겨났고요. 저는 뭐 그냥 뭐랄까 유배죠. 유배 유배 생활 온 거예요. 이렇게 막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해요. 기준이 어디 있으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어디 있으면 성전 꼭대기에 있으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전 꼭대기 있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있고 아골골짝 빈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궐 헤롯의 궁궐에 가 있으면 뭐예요? 망했다 생각한다. 망했다. 근데 그 망한 것이 은혜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어떤 존재도 아니고 내가 어떤 능력도 어떤 실력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구나. 그 오늘 우리 찬송가 그잖아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그냥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환경과 정서와 내용 그 모든 것을 보지 않아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저 이제 혼자 살 때가 있었거든요. 이 사택에서 저희가 이제 있던 사택은 을지로 충무로역 발 앞이고 시끌벅적해요. 그냥 나가면 바로 편의점 있고 나가면 바로 뭐죠 이렇게 애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가게 길 건너 있고 영화 극장 있고 이런데 여기 딱 오니까 뭐요? 밤에 제가 8월 달에 8월 한 셋째 주인가 넷째 주 여기 1층에서 혼자 사는데 잠이 안 와요. 무서운 것보다 풀벌레 소리 있잖아요. 찌릿찌릿 소리 그 풀벌레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더라고요. 저놈의 자식들이 잠도 안 자나. 치락치락 하면서 소리가 확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는 교회인가 절간인가. 다 조용한 거예요. 적응도 안 되고.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요. 근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 느끼는 느낌이 있었어요. 너가 실력 있고 너가 능력 있고 너가 뭔가 있어서 내가 널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너네 아들이야.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왔지만 이곳에서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단석교는 저희 구원이다. 구원.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돼서도 또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니까 하나님 환경을 뒤집어 씌워서 너의 존재가 이거야. 이게 너의 실력이야. 네가 무슨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서 내가 너를 들었는지 알아? 너가 있을 자리는 바로 여기야. 어디예요? 낮은 곳이란 말이에요. 아주 낮은 곳. 그리고 사람을 섬겨야 되는 그 어떤 곳, 그 어디라도 네가 가야 된다면 가는 것. 명예고 물질이고 모든 것을 제가 포기 못하니까 하나님이 포기시켜버리는 거예요. 너가 여기서 무엇을 그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 반석을 세우시는 거예요. 반석을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딱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구원으로 역사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와서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명예를 드러내고 욕심을 부리려고 하면 그거는 다 끝나는 거다.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본전, 우리 엄마가 항상 하던 말이는 본전치기. 그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건데, 만약에 목회자가 되어서 돈 욕심을 내면 내가 목사하지 말고 애들 그냥 가르칠 걸. 응? 내가 이 목사하고 이름 내려면 그럼 내가 글을 쓰고 뭐가 해가 되고 뭐 작가가 돼서 유명한 그거에 대해서 그걸 할 걸. 근데 나는 뭐예요? 그거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기다가 놨으니 내가 본전, 나의 본전. 그러려면 내가 왜 목사 돼서? 저는 항상 나의 기준을 이렇게 찾아요. 그러려면 너 왜 목사 됐어? 그거를 막 찾으려면 너 왜 목사 됐어? 빨리 목사 사표 내고 거기 찾아가. 근데 또 거긴 또 그렇게 가기 싫은 거예요. 또 거기에 가서 막 경쟁하고 막 지고 볶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네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너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목사 됐어? 그래서 그래, 목사를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성도를 시킨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럼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오늘도 묵묵하게 그렇게 걸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자기 이름을 자꾸 드러내고 싶은 시험입니다. 자기 이름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근데 자기가 부족하면 또 누구? 아들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든지 뭔가를,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거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자기 명예, 이런 모든 것이 다 일순 사라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 와서 이곳에 영적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영적 실험. 물론 나중에 글로도 정리할 것이고 써가고 있는 것도 있죠. 뭐냐? 우리가 개교회 다 뭐 우리 단석교회도 있고 매곡교회도 있고 양동교회도 있고 성령교회도 있고 개정교회도 있는데, 그 개교회들이 자기 혼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자기 혼자 열심히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는 단속교회 목사, 단속교회 목사죠. 그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여기 저를 보낸 거죠. 그래, 여기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이웃 교회를 함께 긍휼히 보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하고 자기 교회만 해서 막 욕심하는 거하고 실험을, 생각과 가치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뜻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한 교회가 잘 돼서 그 교회가 잘 되고 그 교회가 부흥되고 그 교회가 좋아지는 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교회, 대형 교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로 다 막 와요. 뭐 전국에서 오잖아요. 물론 그 주변에 경제적인 상권도 좋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들이 함께 품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 교회가 조금 사이즈가 있으니까 옆에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에게 오시면, 새신자 오시면 우리 주변에 이런 교회들이 있다. 거기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당신이 여기 오는 이유는 솔직히 좀 편해지려고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 천국 가갖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이 교회보다 저 교회로 가라. 예.
물론 그분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꾸 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는 자꾸 교회가 욕심을 내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가는 순간 그건 욕심이에요. 그리고 한 교회가 막 잘 돼요. 그럼 그 교회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그러면 그 교회 잘 되는 것이 그 지역사회 성도들에게,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시기 질투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원리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서로 품어주는 것이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고,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늘 저도 욕심이 날 때가 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 교회보다는 이웃 교회를, 그때 제 마음에 오는, 뭐랄까요, 그 은근한 그 영성, 에너지, 힘, 능력이 내 교회만 할 때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크게 오는 것을 제가 성령의 거룩한 영으로 제가 느낌이 커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다른 교회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칭찬하고, 물론 요 속에서 어떨 때는 가끔가다 어때요? 어떨 때 가끔가다 조금 그럴 때 있죠. 그럴 때는 정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러는데 이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니까 하나님 넓은 마음을 해주시고 하나님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자꾸 선포하고 선언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크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동교회의 건축과 양동교회가 새로 되기 얼마나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그거를 양동교회 교인들이 모르는 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석교회 갚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안 갚아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뭐요? 그렇게 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교회를 섬기고 개정교회도 함께 가고 함께 연합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자꾸 찾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진짜 기쁨이 와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는요, 얼마 조금 가다가 금방 시들어요. 금방 재미가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은, 교회와 교회 하나님 뜻이 뭐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뜻이 뭐지? 자꾸 그 고민을 하게 된다고요. 이런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 뜻이 뭐지?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그 작은 교회 연합회 전체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해요. 봄, 가을에. 이 목사님들 모셔다가 저희들이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뭐 재정적으로 뭐 쓸 데가 많죠. 그래도 10대분의 목사님들 섬기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이니까. 3월 21일 금요일입니다.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섬기고 같이 세워나가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 여러분, 우리의 명예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요즘 가죽 남기는 호랑이 없죠. 큰일 나죠. 그리고 사람 뭘 남긴대요? 이름 남긴.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만 드러나면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만 드러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빛나면 어때요? 내 아버지 사람들이 칭찬하면 그건 참 기분 좋은 거 없어요. 내가 칭찬받지 않아도 돼요. 내 아버지.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마음이더라고요. 내 자녀가 칭찬받으면 그처럼 기분 좋은 거 없어요. 나도 내 아들, 딸들이 칭찬받으면 그처럼 기분 좋은 게 없어요. 서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좋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고 찬송할 때 이 모든 시험에서 우리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이름 석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갈 것인데 그 뜻과 그 은혜로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